편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2021년도 한 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교회 가운데도 한국 교회 가운데도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지난주 번제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자, 양이 죽는 곳이라고 했죠. 양이 죽는 곳. 요즘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기도에 잘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때 주의 제단에, 우리 제단에, 그 제단이 곧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제단을, 우리 임마누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라고 안 하고 제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구약 시대에 곧 번제단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 양이 죽는 곳. 이 양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고, 교회, 오늘날 이 번제단은 교회고, 이 교회는 곧 양이, 번제단은 양이 죽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신약시대에 교회는 곧 양이 죽는 곳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면 양이 죽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안 죽으면 교회가 골치 아파요. 안 죽은 그 양 때문에. 이 번제단은 양이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항상 피가 튀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이 양을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떠서 올려서
불로 태우는 것. 그러니까 그릇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리고 이 항상 불이 타는 곳. 교회는 곧 성령의 불이 항상 타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는 곳, 양이 죽는 곳, 또 죄가 해결되는 곳. 아멘.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약 시대의 번제단이요. 오늘날 지금 교회에 오셔서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온전히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뜻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첫 번째, 양이 죽는 것. 항상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곳이 양이 죽는 곳이에요. 교회는 항상 보혈의 능력이 이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예수의 피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피의 능력이 있으니까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손잡고 쎄쎄쎄를 하든지 서로 막 이렇게 두드려 주든지 하면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임마누엘교도 항상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양이 죽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두 번째, 양이 죽으려면 먼저 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검의 역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것도 해마다 제비 뽑아서 1년 동안 그 대제사장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이 성막의 일, 제사의 일을 돌보는 이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됐어요. 2,000명.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부교육자가 있죠. 부목사님도 있고, 또 교육전사님도 있고, 신방전도사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많은데, 제사장들은 특히 양을 잘 죽인다고 했어요. 소를 죽일 수도 있고, 양을 죽일 수도 있고, 염소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급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 이 허리춤에는 칼을 항상 차고 있어요. 제사장 허리춤에는. 그래서 양을 끌고 오면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곧 나고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제물이 된 짐승, 이 양의 급소를 한번 푹 찌르면 피가 아주 쭉 이 치솟을 정도로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양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오히려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시원함을 느끼는데요, 양이. 그래서 칼에 탁 찔려도 피는 콱콱콱 쏟는데 편안하다,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 찔릴 때는 아파요. 주사 맞기 전에 이 공포가 있잖아요. 주사.
저희 어릴 때는 불주사라고 썼는데 요즘에는 불주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아픈지 그 불주사라는 게. 그리고 저도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게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 시골에 보건소에서 와서 애들을 다 접종을 시켰어요. 주사를.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죠, 저는. 근데 그걸 맞고 났더니 이 팔 전체가 아픈 거예요. 팔 전체가. 얼마나 아픈지 주사 맞고 나서. 그런데 주사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 홍역도 안 걸리고 간질도 안 걸리고 다 예방하는 것처럼 이 검이, 칼이 한번 나의 혼의 생명을 한번 탁 찔러야 돼요. 찌를 때는 아프죠.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찔리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는 이 너무너무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꿀송이가 되면서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지는 거야. 피는 콸콸콸 빠지면서 말씀이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의 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검의 역사가 있어야, 자, 두 번째, 이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이 가죽은 곧 사람의 위선, 가식,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벗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음식 배달하면서 막 인상 쓰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입꼬리도 샥 걸리고 어서 오세요. 그래야 먹는 손님도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도설하셔야 되고. 아멘. 이 위선을 벗어내야 됩니다. 속은 썩어가는데 안 아픈 척, 고상한 척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성도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같은 구역 식구,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또 목회자와 또 전도사님, 사모님과 그런 이 비밀이 없어야 돼요. 큰 걸 갖고 있다가는 큰 것만 갖고 있어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자매예요. 아멘. 믿어지시나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수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미선의 가죽, 가식의 가죽, 체면의 가죽, 뭐 하는 척, 있는 척, 아는 척, 예의 바른 척, 착한 척, 이런 것 벗어내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늠한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수십 명, 아마 수백 명이 됐을 수도 있죠.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자기의 수치를 예수님 앞에서까지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각. 이 각은 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몸통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는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해라. 제물은 곧 누구예요? 나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의 예배의 제물은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의 검이 내 혼의 생명을 죽여야 되고,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그리고 각이 떠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번제단에 올릴 때 이것이 태워져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코스를 겪은 사람이 아벨의 제사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를 찾으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왜 죽어야만 되느냐? 왜 혼의 생명이 죽어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여기 우리 살아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살았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우리의 자아가 살았어요. 이 선악과 먹는 것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 세상 우주 만물에는 뜻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생겼어요. 내 뜻이. 이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 뜻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이 있는 거예요. 한 회사에 사장님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업을 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 고향 친구,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둘도 없는 친구, 돈을 모아서 회사를 차려서 동업을 해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업해서 잘 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잘 된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 동업해서 성공한 사람, 회사 번창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떨어지면 죽고 못 사는 그런 가까운 친구도 동업하면 서로 어떤 순간에는 뜻이 안 맞고 회사가 결국에는 깨지는데, 하나님과 내 뜻이 두 뜻이 생겨나서 어떻게 에덴 동산이 평화롭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되는데 아담의 뜻이 생겨났어요. 하와의 뜻이 생겨났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 외에 교회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 뜻이 100개의 뜻이에요. 100개. 오직 교회는 몸된 교회,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또 담임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뜻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방향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뜻이 맞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요. 이 교회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크고 작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은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아니면 수백 명 아니면 수십 명.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성도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는데, 그런데 내 뜻을 주장하는 자아가 죽지 않은 그 성도로 인하여서, 그 직분자로 인하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가 실족하기도 돼요. 실족하기도. 지난 다니엘 기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런 광경을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장로님이 올라와서 막 뺨을 때리고 이걸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목사님은 성찬하는데 장로님이 성찬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본 성도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돼요. 그런 걸 겪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랬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을 평소에 존경하던, 우러러보던 성도가 또 그 광경을 보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별것 없네? 그러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를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다 뭘 메고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고 말이나 소에다가 탁 해가지고 말이 끄는 맷돌이에요. 그 맷돌 목에다 걸면 빠져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는 그런 위험 요소가 다 있어요. 인정하세요? 어떤 한 사람을, 소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 있어요. 제 속에도 있고 성도님들 속에도 있어요. 이걸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고 말씀의 칼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각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양의 몸을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죠. 근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나고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그래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 분위기가 이러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여행 가면 안 되지, 캠핑 가면 안 되지, 그 생각으로 다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일터로 가면,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 문화의 파도에 휩쓸려서 세상 바람에 주저하지 않고 바람이 확 부는 대로 넘어가고 확 부는 대로 쓰러지고 세상 문화에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TV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붙잡히고 뜻이 분리되면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아멘. 집에 가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좀 고상하게 남편한테도 여보 식사하세요. 아내에게도 여보. 집에서도 고상하게,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분리되어서 내 뜻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해야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우리 육체도 컨디션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컨디션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잘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 잘 되는 것도. 말씀도 꿀같이 달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신나요. 그럴 때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도 신령한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컨디션이 아주 다운될 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탁 막아서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뜻이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최소한 몇 사람을 살해를 했다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은 전혀 누구한테 거짓말하신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누굴 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데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자기 뜻이 맞는 줄 알았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 것처럼 그렇게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이 온전히 떠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혈루병이 낫고 또 세상에서 천대받은 아주 마음의 상처가 아주 가득 찬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내 자아를 죽음에 넘겨야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멘. 한번 이제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고비를 넘긴 사람들, 참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주 간절한 감사, 간절한 기쁨이 없어요. 그냥 뭐랄까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한번 사선례까지 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나는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난 그때 죽었으면 우리 자식도 못 봤을 텐데, 내가 그때 죽었으면 이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하면서 항상 자기 간증이 이 속에 있어요. 그것은 곧 육체의 죽음에도
육체의 죽음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감사가 넘치는데, 더 중요한 육체의 죽음이 아닌 자아의 죽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자아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제단에 누웠던 이삭의 자아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삭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삭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도 언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느냐? 이 환도뼈가 완전히 골절이 돼가지고 아무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술수를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자아의 생명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래요? 안 내놓으실래요? 내놓으실래요? 안 내놓으실래요? 근데 이것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인하세요. 이걸 내놓았는지 안 내놨는지 아브라함처럼 확인을 하세요. 어떤 그게 있을 때 이상이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야. 네가 이상의 자아가 죽었는지,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그 확인을, 그 시험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래? 그렇구나. 다시 광야로 가자 해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뜻을, 내 자아를 깨뜨리고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벌써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리에,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이 대표적인 것은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지만 우리가 꼭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오늘날은 너무너무 바쁜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시장 보러 갈 때, 걸어갈 때 10분, 15분 걸린다. 왕복 3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어폰으로 성경, 스마트폰에서 성경 듣는 거예요.
길은 걸어가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30분 성경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틈틈의 시간을 우리의 지혜를 조금만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일 성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이거 잘 분별하시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뭐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과일을 사오셨다 그러면 이 과일이 대략 한 얼마 정도 하겠다, 그걸 해서 그걸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거 선물까지도 다 11조로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까지도 다 했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좀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숨 쉬는 거,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다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시간, 물질 다 각을 떠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시간, 내 물질,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으로, 또 의지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이것을 다 각을 떠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이 각을 뜬다는 것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각을 뜨는 거예요. 아멘. 각이 떠진 사람은 다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줘도요, 벌써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각이 떠지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각이 온전히 떠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잘 분별하시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한 해를 정복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내 생각, 내 뜻이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생각에 각이 떠져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